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6월 12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엑스도스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이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제 모세의 신앙의 표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 관한 겁니다. 두려움, 고난, 연단 이런 말 있죠. 신앙의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모세는 어떤 자세를 가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표본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평생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고 하지만 과연 이 믿음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실천에 관한 것,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행하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의 어떤 의구심이 아니고 궁금함이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세가 신앙 훈련을 그동안 잘 받았나요? 그럴 환경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제자 훈련도 받고 아무튼 초신자 과정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을 단계적으로 받잖아요. 2단계, 3단계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나, 발전을 했나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은 모세는 경우는 어땠나 하는 거죠. 모세의 환경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했던 그 80세, 40대 동안 궁중에서 살았죠. 상위 1%의 그 교육을 받고 왕족으로 교육 훈련을 받고, 우리가 거기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만은 40대까지 결혼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궁중에서. 모든 정치 과정, 애굽 최고의, 세계적인 최고의 국가에서 최고의 정치 훈련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바보처럼 살아요. 그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모세가 지난주에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이었나요? 6개월이었나요? 3개월이었던 것 같은데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친모가 모세를 또 공주의 허가를 받아서 대리모로 이렇게 유모로 아이를 키우죠. 젖을 먹이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몇 년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한 3, 4년까지 보통 애를 많이 먹이면 그렇게 먹인다고 봤을 때 3, 4년 정도 젖을 떼고 나서 이제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다 했기 때문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종교적인 교육을 시킨 것은 불과 3, 4세까지. 예. 그 뒤에는 온통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거기다가 40년 동안, 그리고 또 40년 후에 는 광야에서 이방인 제사장의 사위가 돼가지고 또 40년을 살아요. 그죠? 과연 모세가 어떤 종교적 교육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에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 3, 4년 교우 받았던 유대인의 그 민족적 의식, 그게 전부지 않았나. 그 뒤로 과연 유모와의 관계가 이제 공중에서 어땠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유모를 공중으로 불러서 모세를 가르쳤을까? 기르게 했을까요? 어쨌든 모세가 정말 제사를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철야 예배드리고 기도회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러한 신앙 훈련을 적어도 모세는 못 받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훈련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참 삐그덕거리고 잘 그러는데, 과연 모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런 운명적 삶 속에서 광야에서 쫓겨나서 이방인 제사장 밑에서 살면서 도대체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을까? 신앙생활을 했을까?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길래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저점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는 과연 그 무엇이 가장 핵심인가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11조를 꼬박꼬박 떼먹지 않고 드리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아이들 교육을 뭐 막 성경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고, 그런 목사님들 계셔요. 아이들 막 성경을 수백 절을 막 암기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잘한다, 우리 애가 영재인가 보다, 뭐 목사들 상이다, 막 이렇게 흥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꽤 있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싶어 할까? 우리 아들을 포함해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훈련시키시는,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그 방법은 뭐였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기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큰 기적 사건들이 안 나와 있어요. 모세가 경험해 볼 만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런 기적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가시덤불, 그거 하나 있어요. 그죠? 가시덤불 사건,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적 사건 경험한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 바로 앞에 가서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세는 목숨까지 걸 정도로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참 저로서는 좀 아이러니컬해요, 솔직히. 어떻게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평생 60평생을 하나님께 훈련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이 연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는가, 담대한 자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런 자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평생 훈련받아도 안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 포커스일까 하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물론 당연히 다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 신자반부터 시작해서 제자 훈련 다 받는 것 중요하고요. 또 11조 열심히 해야 되고 빠뜨리지 않고 기도에 열심히 나가고 뭐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옆에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인가? 라는 거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 신앙생활 의 형태 오늘 중에서 세 가지 먼저는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연단을 주셔요. 우리가 보통 신 하면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우리의 불완전을 메꾸기 위해서, 불완전한 것이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돼서, 갈망의 요소가 돼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일반 종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게 신이에요. 저번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부분은 모든 종교들이 뭐냐면 내가 희생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진리를 찾는다기보다는 신에 대해서 나의 불완전함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분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왜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냐 그 말입니다. 왜 고통을 주셔요? 구원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시려면 좋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뭐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고난이 필요한. 근데 이때 이 세상에서 구원의 방법이 좀 독특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하나님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 어느 종교에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그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천국이 이제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그러면 천국에서 살면 무엇이냐? 천국에서 살면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뭐 없어요. 다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한테서 들을 때,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단다, 고난도 뭐 막 그러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처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이라 과정, 육신의 세계를 거쳐간다, 여기서 훈련 받는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어느 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또 두 번째 생각나는 게, 아니 도대체 여기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인내에 대해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5장에 보면은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신이라면, 능력의 신이라면, 있다면 그냥 우리를 하나님 믿었어 그러면 그냥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중간에 이런 인내, 고난을 주시고 거기서 인내를 기르시고 거기서 연단을 또 만들어내시고 정금처럼 나오게 만들고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금처럼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다 씻으셨다며,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며. 그러면 그냥 그대로 퐁당 천국에다 들여놓고, 또 천국은 인내고 자시고 고난도 이런 거 없다며요. 아픈 것도 없다며. 그러면 그냥 천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면 될 것이지. 안 그러는가요? 그런 좀 이상한 그 궁금증이 오늘 생겼어요, 이번에. 가지고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러면 그 숱한 고난, 인단, 연내 이런 것들은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물론 우리가 그러동안 이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덮여 쓰여져 있는 우리 육신과 영적인 그런 죄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렇게 훈련받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조상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나고 그 유전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 인격을 형성하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인격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씻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이해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왜 안 하실까? 왜 고난이란 걸 왜 꼭 거치게 만드실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고난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살게 만드실 것이면서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AI 로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포맷 해버리잖아요. 포맷.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가장 그 중요한 두뇌를 포맷을 해요. 오류가 작동됐다 그러면 그냥 포맷 시켜버리는 거예요. 공장 포맷이라고. 우리 핸드폰 보면 공장 포맷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막 바이러스 걸리고 막 복잡해. 핸드폰이 막 뻑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설정 들어가서 공장 포맷 딱 하면은 다시 처음 공장 초기 값으로 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천국에 보내시려면 그냥 포맷 시켜버리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포맷이 됐다며요. 근데 무슨 또 연단이 필요해요? 천국에서도 연단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도 인내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내 훈련시키신 거 아닐까라는 건 우스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가나안 가기 위해서. 또 가나안 가서도 아브라함은 가나안까지는 그래도 쉽게 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나안에 그냥 갔다, 순종해서 갔다. 근데 가나안 가가지고서부터 거기서부터 뭐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하고 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그죠? 가뭄이 오니까 막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유전돼 가지고 자식이 또 이삭이 또 마누라를 2번씩 팔아먹어요. 또 그런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제 그 믿음이 완성이 됩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기의 자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징표가 상징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완전하게 이제 인정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평생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요. 다윗 그렇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도 계속해서 삼천집에 가서 계속 연단 받고, 나와서 형한테 쫓겨다니면서 연단 받고, 그러면서 야곱이 12지파의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사회적 조직으로 만드는 그 시발점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쟁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 청춘을 다 썩힙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총리 대신이 되죠. 연단이라는 거 다 지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년 시절에 광야에 쫓김을 당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또 왕이 되기 직전에도 막 적국에까지 피난을 가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연단을, 그러면 그 연단이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느낌을 거기서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고난, 연단, 여러분 삶에서도 무수하게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고난과 연단과 위기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성장의 과정이에요. 연단은 항상 필요하다. 고난은 항상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과정을 보면 그 고난, 연단, 문제, 이거 앞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여,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 연단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연단 문제 앞에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않느냐, 문제 앞에서 내 꾀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막 계획을 짜고 막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그 차이예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거를 우리들이 다 경험하면서 그 과정들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껴요. 과거에 나는 어땠을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걱정 덩어리였잖아요. 다 막 그렇잖아요. 계획,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가고, 내가 뭐
제가 막 계획을 세우잖아요. 아, 나는 어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훈련 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교회는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 나는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고 싶다. 내 비전, 꿈이 있잖아요. 온유한 목사님, 막 그런 목사님 본을 받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온유한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거랑 상관없이 진짜 이상한 목사님 밑으로만 저를 데리고 가시고, 나하고 제 성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게 만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요? 왜? 제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면 저 뭐죠?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갑니까? 저는 그걸 계속해서 30년을 거의 훈련받았어요. 그러면서 지금 다 다른 게 뭐냐면,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 앞에 고난이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참 신기해요. 편안해지는데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걸린 게 자랑이 아니고 제 치부죠. 다른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10년 만에 그걸 다 해결하고 벌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데, 저는 30년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훈련 연단 앞에서 이것이 편안해질 수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점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두 번째 주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과 고난과는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두 개로 떼고 싶지가 않아요. 문제, 인생의 앞에 있는 문제와 믿음과는, 이거는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경험해 가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에 대한 내 자세가 달라져요. 여기서 보니까 이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한 그 결과 행동이 뭡니까? 원망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단순하게 훈련받은 모세인데, 별로 기적을 많이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모세인데, 그 믿음이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하실지 두고 봐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신 걸 보기만 해. 모세는 속으로 얼마나 떨렸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한 모세는 얼마나 속으로 겁이 났을까? 겁이 났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것이 모세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의 수준. 여러분은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도들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말을 하는데 속으로 막 떨려요. 얼마나 떨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고난 앞에서, 연단 앞에서 얼마나 담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의 경험이 축적이 되고 쌓여 있으면, 얼마나 쌓여 있어야 편안해지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죽음 앞에서. 감옥에 gat혔던 사도들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어요? 편안하게 그냥 디비져 누워서 잤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간수를 전도해냈어요. 물론 두 상황이 무엇이 잘못이다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상황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감옥에서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느냐,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 두려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이 재판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길래 퍼져 잘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편안하게. 이게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죠. 믿음의 수준. 그럼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느냐? 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죠? 바울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 똑같아요. 다 넘어섰어요. 그런 두려움의 단계는 이미 두 분 다 넘어섰어요. 단지 그 다음 액션을 어떻게 했느냐의 차이 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바울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바울이 뭐예요? 안 도망갔다, 이거예요.
왜 안 도망갔죠? 그 후속, 내가 그냥 걸어 나와도 돼요. 천사랑 같이. 바울, 베드로처럼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믿음의 선택의 문제. 바울은 거기서 도망 안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시 갇혀가지고 또 쇠고랑 차고 거기서 또 이제 재판을 받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미래의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망 안 갔어요. 왜요? 1차 하나님의 구원을 넘어서서 2차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2차적.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일어나요. 현실에서. 저도 그런 거를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셨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이거는 기회야 하고 딱 얼른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적 양심과 도덕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그냥 신뢰 가운데로 또 가야 되느냐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왕의 겉옷만 딱 잘랐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2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안 죽여요. 많은 옆에 신하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닙니까? 다윗 입으로도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죽입니까? 아우 참 어리석은 왕, 어리석은 다윗.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안 잡어? 무엇의 차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예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연단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회니까 빨리 잡어.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다 사울을 안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였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뭐 예절의 문제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다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이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옆에 있는 신하들보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도 위대하지만 바울을 더 위대하다고 저는 봐요. 그게 신앙의 차이. 뭐 제가 이걸 판단하는 거 잘못됐겠죠? 취소하겠습니다. 그 말을.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을 취소할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자기 신앙에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안 가고 기도하고 간수를 안심시키고, 간수가 전도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다시 영원히 못 나갈지도 몰라요.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고난 앞에서, 그죠? 이건 같이 붙여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고난, 시험, 연단,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숱하게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라도 그걸 느낄 수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목회를 하시는 것들 보면은 이제 보여요, 그게. 정말 믿음으로 목회를 하는지. 근심 걱정서 그 고난과 연단, 교회의 문제 앞에서 그 목사님의 행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지 그냥 경영학적인 행동인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과거에 내가 그래 봤으니까. 과거에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 식구가 목사의 가족이지만
우리 형제간들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 3대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안에서 성장하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가문이 아니에요. 가문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지금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 수천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이 요단강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그 입장에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말을 백성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뭐 아니면 도예요. 뒤로 돌아가서 무릎 꿇을 것인가 애굽 사람한테, 아니면 이 죽음의 강 요단강을 향해서, 요단강이란다, 홍해를 향해서 이 수십만 명을 밀어 넣어야 될 것인가, 그리 걸어가도록 해야 될 것인가. 와, 모세가 과연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얼떨결에도 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하다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뭐 이렇게 가르쳐라 했는데 뭐 던쳤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모세의 믿음의 그 분량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가르쳐라 그랬는데 바닷물을 쳤잖아요. 옛날에 뭐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조금 있었겠죠.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을 지금 하나님에 보여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지만 강단에 서서 믿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요. 본인은 정작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딱 닥치면 먼저 정책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안무개 집사, 안무개 장로를 통해서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재직회를 어떻게 운영해가고. 과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믿음과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가 정말 완전히 편안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고난이 즐거움이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론적으로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수준이고 믿음의 깊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집사 장로 돼보세요. 말인들 믿음의 말 아주 청산유수처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속마음이 고난 앞에서, 교회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참 편안해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다니엘의 믿음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입니다. 행동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서말이 있어도 껴야 보배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막 공부하고 성경을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다 꽝이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종, 행동, 행함. 우리가 배워요. 11조 해야 된다. 배워요. 근데 안 돼. 순종 안 해. 그럼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나 안 돼. 그만큼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 그러는데 구제 안 해.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발전 안 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부끄러운 구원도 이야기 있으니까
안 받는 것보다는 나았겠죠. 이론상으로는 그래, 이론상으로.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운 구원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해도 된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그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게 구원인데,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이론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고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우리 구원 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로서는 그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에도 보면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구원 받는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평생 이루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평생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라 그 말이에요. 평생 동안. 물론 믿음이라는 거는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어떤 느낌, 감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마음의 확실함으로 가지는 거예요. 구원파들처럼 몇 날, 몇 월, 몇 시에 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왜? 수학 공식 아니에요. 이론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교리도 아니에요. 그 교리를 생각하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 우리는 긴장한 마음으로 이 구원을 위해서 평생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성경에 바울도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서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뭐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고난과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얼마나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를 지으면서 지금도 그래요. 우리 논리적으로 보면 벌써 학교 개원하는 것 끝났어요. 오래 못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겨우 또 그 지붕 덮었어요. 와, 아직도 칸막이 해야 되고 복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산더미예요. 미장 좀 뭐 다 이렇게 찌그러진 데 다 붙여야 돼. 창문 달아야죠. 뭐 해야죠. 앞으로도 한 달쯤 더 있어야 이거 될까 말까. 그런데 중공검사 해야죠. 중공검사도 한 달 뒤에 나오죠. 한 달 뒤에 나온 중공검사 지금 신청한다 해도 7월 중순쯤 돼야 나오죠. 그럼 7월 중순이면은 그때 대패대 신청하면은 대패대 나와주나요? 우리 입맛대로? 8월 달에 8월 초에 우리 학생 모집해야 되는데 그때 후닥닥 해갖고 일주일 만에 허가 내줄까요? 지금까지 예로 보면 그런 일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로 보면 불가능해요. 이미.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해라.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이게 믿음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시고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500이면 다 지을 줄 알았는데 7,000, 8,000 지금 다 그렇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재료도 다 못 샀어요. 지붕 천장도 없어요. 지금 타일 값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불과 한두 주 인건비 하면은 없어요. 돈이.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실망이 안 돼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창피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이러다가 못하고 개업 못하면, 학교 오픈 못하면, 아유 그럼 그렇지, 네가 무슨 수로 2달 만에 그 학교 지어가지고 허가를 받니?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거기에다 가치를 뒀을 거예요. 오픈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가치를 둘 거예요. 처음부터 계산해봐봐. 그 불가능한 일이었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 처음부터 건축비가 딱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3개월 만에 건축을 한다고? 100% 1억 정도 탁 와 있는 상태에서 사람은 3, 40명씩 붙여가면서 전문자들한테 그냥 막 다 뭐 해줘? 뭐라 그러죠? 아랫기라 그러나요? 그게 그냥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으로 해서 하면 뭐 혹시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3개월 안에 지어가지고 허가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서 처음부터. 근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운데서 오직 믿음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지금 홍해 앞에서 모세의 믿음을 경험해봐라 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지만 지금도 두렵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어느 정도 계산해보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지마, 그냥 포기해. 아주 1년 더 시간 연장을 놔두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하면 1년 뒤에도 못 짓더라고요. 어제 제가 누님하고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내 속으로, 누님은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올해 오픈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으면은 뭐 어떻게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빌려줄까 이거예요. 근데 그 빌리면 뭐예요? 제가 돈 갚을 능력도 없는데 저는 지금 돈 빌리면 진제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줄라면 주고 감동돼서 보내려면 보내고 말라면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계산하고 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했죠.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계산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가치를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학교 지금 이전 건축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후원자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달라요. 제가 후원 받을 때 올해 저는 그렇죠. 올해 이거 할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죠? 계획은 세워야죠, 당연히. 계획은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어디다 두냐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다 가치를 둔 것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모든 사람들은 올해 거기를 이전한단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급하게 후원들을 한 거예요. 그죠? 올해 한대요, 올해. 그런데 올해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실망할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지만 저는 실망 안 해요. 그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치, 이 건축의 가치, 그 믿음의 가치를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함이 없고, 오히려 기쁠 거예요. 오픈이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을 하실 때, 장사를 하실 때, 사업을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업에 가지고 계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세요. 조금 실패하고 좀 어렵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냐? 하나님도 이상하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가깝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나와 가장 마음이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난 다윗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방주교 성교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자녀들이, 진짜 자녀들이 되기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